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좌우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되 그 의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걷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지에 더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이 SNS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먹는 것, 입는 것, 타고 다니는 자동차 혹은 여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이 SNS에 올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아요, 엄지척 같은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그런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능력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리해서 그러한 모습을,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을 한없이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타인들이 성공했구나 혹은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합니다. 그러니 타인의 시선이 자신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좋게 보이는 것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노예가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만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성경 기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의 기준은 타인이 아니라 어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을 향하여 그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세인루이스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와 다시 더불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의 삶을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존재입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과 그 가치는 우리 옆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기준과 가치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1절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삶의 기준과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시민권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받게 되면 더 이상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한두 번은 잘 통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잡혀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한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자기는 이번에 안 걸렸다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국 국적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본질이, 나의 나됨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살다가 한번 위의 것을 찾고 살다가 한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야기는 계속적인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것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본들 교회 천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서 하늘을 쳐다본즉 하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물리적으로 위를 쳐다보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합당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에 대하여 합당한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찾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땅의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이 불안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다 보면 불안합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만족이 없습니다. 땅의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들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 생각들 물론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 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그것만 쫓아간다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추구하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 나보다 내 옆에 사람이 더 빨리 갑니다. 불안합니다. 내 뒤쳐져 오던 사람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 앞을 치고 나갑니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정체성으로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한 젊은 청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청년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대에 도착을 해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훈련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이 사람이 군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훈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마음의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어야지만이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또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눈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이 냄새가 익숙해서 괜찮은데 옆에 사람은 그 냄새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굴을 찡그리면서 내 곁에서 멀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몸은 세상의 악취로 점점 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버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듯이 우리 악한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던져버리는 것, 세상의 가치관에 절여 있는, 세상의 가치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을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내가 버리고 싶은데 그 기준이 올바르지 못하면 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기준이 올바라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무엇을 벗어 던질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기준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우리는 결코 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내 기준이 성령이 되어진다면, 내 기준이 하늘의 것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조금 틀렸구나. 내가 이쯤 돼서 옷을 벗어야 되는구나. 이쯤에서 내가 이것을 던져야 되는구나. 이쯤에서 내가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내 기준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내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화를 내는 것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도, 우리는 욕심을 내는 것도 하나씩 하나씩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냥 방언만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내 기준이 성령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나는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물건 많으시죠? 그 버리려니 참 힘듭니다. 못 버립니다. 이것은 요때 써야 되고 저것은 저때 써야 되고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물건이 점점 쌓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보면 물건 많이 못 버리세요. 아깝고, 물론 아깝죠. 하지만 그것을 버리게 되면 더 미니멀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더 쾌적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버려야 되는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냥 나는 편하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면 됐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로 수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우리는 결혼을 잘 알기에 요셉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어찌어찌 고생하다 보니까 일이 잘 풀려서 총리가 되었구나. 잘 됐네. 하나님이 복 주셨네.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 수년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치열하게 살아온다는 것은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용기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버린 것 위에 새롭게 덧입혀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소극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버릴 것 버려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 버릴 것 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한다. 하늘의 것으로 채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짧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아름다운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결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의 일입니다. 버릴 것
땅의 것, 그런 것들을 던져버리고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지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지는 것, 즉 내 삶의 가치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그 가치관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 내 생각에 새로운 생각으로 계속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SNS,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보면 기가 막히게 내 생각을 알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계속 던져줍니다. 요즘 제가 달리기에 관심이 있어서 달리기에 관해서 어떻게 뛰는지,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몇 개를 찾아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달리기에 대한 것들 자꾸 이제 보내줍니다. 보내주니까 전 또 보게 되고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의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까지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결론을 내야 되냐면 1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결론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차별이 없는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벽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을 때에 거기에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 그 자리가 새로운 창조물의 역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옛 자아를 죽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채워질 때에 바로 그곳이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존재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땅의 것을 버리며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이 땅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성찬 예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 우리 성찬위원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려주신 그 식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글쎄 몸과 피가 내 삶을 지배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